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세움받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주님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씩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만남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와의 만남, 또 자라면서 친구와의 만남, 또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어 배우자의 만남을, 또 인생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참된 교사상, 참된 스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스승. 참된 스승. 아멘. 아멘. 과거에는 이 스승이란 이름을 떠올리면 참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제가 과거라고 굳이 처음에 말을 붙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승이란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지나갈 때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존경심과 예우가 대단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가 많이 상실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의미, 물론 호칭을 꼭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격하시킨 건 아니지만 쌤 하고 요새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조금 천박한 말로 좀 하면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막 부르고, 요즘도 그렇게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선생님에 대한 권위보다는 좀 너무 친근감의 표현도 있겠지만 너무 격하시키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승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의 날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요즘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촌지라든지 또 선물이 자칫 어떤 뇌물성 청탁의 의미로 자꾸 이것이 비화되면서 스승을 존경해야 될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자꾸 왜곡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말도 들렸고, 또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의 날의 의미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마치 죄인과 같은 부담스러움으로 변질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 섞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중북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스승의 날을 무척 싫어한다. 나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수많은 선생님이 스승의 날을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리고 중약 밑에 맨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스승의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긴 하루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교사로서의 보람과 어떤 자부심과 가치보다는 좀 그날이 왠지 불편스러운 날에 대한 느낌이 많아서 그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이 없다면 좋은 제자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제자가 없다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의미, 또 제자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스승이요,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관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오른가,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생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보면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스승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여기 자기를 가르쳐준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태어나서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전하는 것, 이게 스승의 의미입니다. 좀 선생님하고는 조금 스승님이라는 의미가 좀 느낌이 다르지요. 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자에게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란다.
마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걸 가장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본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할 줄 아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은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어요. 학원에 가서도 지식은 얻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삶과 인격, 나의 됨됨이 자체를 다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최고의 스승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진 마시고 어머니에 대한 한 글을 좀 제가 읽었는데 그걸 좀 인용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귀는 레이더처럼 아이들의 소리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어머니의 눈은 올빼미처럼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잘 봅니다. 어머니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아이들이 배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가 손을 얹고 쓰다듬으면 곧 낫습니다. 어머니의 팔은 비단 방석입니다. 어머니의 등은 최고의 침대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꽃방석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보급소입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운 스승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배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무조건 너 공부 잘해라, 너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그것을 담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야.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니? 하고 훈계를 하자 아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맞받아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한 것을 통하여 담고 싶어 하지 듣는 것 가지고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거기 한 분의 어떤 어른이 탔고 옆에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 아이가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층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5층을 딱 누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3층 정도는 걸어 다녀도 돼. 거기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층이 딱 돼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 아이가 내리면서 그 아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서 5층까지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요즘은 조심스럽고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고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보여줄 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좋은 스승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제자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쩔쩔매지요.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저녁 잡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겼다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은 스승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스승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린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으냐면 선생이라면 스승이라면 마땅히 섬김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스승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것이 참된 스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14절에 아멘. 보니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씻겼다는 자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스승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선생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 굉장히 역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나 선생이라고 하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위치가 통상적인 생각이고 그런 관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서, 그리고 겉옷을 벗는다는 건 종의 행위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인다는 것도 종의 행위요, 물을 떠다 바치는 것도 종이 하는 일인데 그걸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이게 스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스승의 개념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스승의 개념 속에서 가장 큰 차이, 섬길 때 비로소 참된 스승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 1500년 이상 내려왔던 유대의 관습, 전통, 율법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시면서 스승의 본질을 다시 정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 생각할 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여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바꿔주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걸 이상히 여깁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어찌 율법을 어기느뇨 그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깨트리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개념도 주님은 완전히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우리가 말하는 팔복에 보시면 배부르거나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줄이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참된 복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스승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지고 싶은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했고 으뜸이 되고 싶은 자는 섬기는 자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 역설적인 표현 속에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말하는 통념적 기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볼 때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주님,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쩔쩔매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오늘 거듭 강조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할 때 높아져야 성공하는 거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명해져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재물을, 권력을,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설 줄 알아야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스승의 의미 또 참된 제자의 의미를 잘 봐야 하는데 주님의 이 12제자가 학식이 많거나 배경이 출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인생이, 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그럼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어떤 글이라든지 그가 남겼던 명언, 그의 삶과 발자취는 사실 소크라테스 스스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는 글을 남기거나 뭘 남긴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고 그가 남겼던 명언을 책으로 냈고 그가 살아왔던 삶을 글로 남기게 되자 후대 사람들이 그 플라톤의 위대함을 보고 아, 이런 훌륭한 제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소크라테스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그 스승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위대하고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닮은 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그렸던 수많은 명작들, 조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죠. 야, 정말 위대한 조각가다, 위대한 화가다 하고 그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켈란젤로를 만들어냈던 그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를 못하죠. 바로 보톨로 지오반이라고 하는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를 찾아가지요. 그때 당시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입니다. 저의 스승이 돼 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을 때 그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남겼던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해서 훌륭한 그런 조각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지오바니가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 곳은 바로 술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너는 그것을 잘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술집으로 간 거죠.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걸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너무나 멋집니다. 이 술집 앞에 있는 이 조각이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 참 멋있지? 하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은 참 아름답다. 그런데 이 조각은 술집에 오는 사람들을 참 즐겁게 하는 것 같지 않니? 하고 그걸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당으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성당 앞에 도착하자 거기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스승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때 남겼던 이 지오바니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하나는 술집에 드나들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잘 개발해서 어디에 쓰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멘. 이 세 마디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들이 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을, 어떤 사람은 음악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과 장사와 학업과 생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부를 해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하셔도, 운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당에 있는 이 악기들이 술집에 가면 술 취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악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함으로 이것은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강당에 가면 그냥
연설하는 사람의 앉은 회중석이 될지겠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앉은 이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믿음의 청지기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걸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인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을 담임했던 제가 교회학교 제자가 저희 교회를 한번 찾아와서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저도 상당히 그때 당황스러웠는데 목양실에 와서 잠시 인사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선생님 때문에 제가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슨 힘을 줬는지는 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때 함께 했던 시간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의 멘토셨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저에게 감사도 되지만 한편에는 참 거룩한 부담감이 됐어요. 내가 이 제자가 지금 이제 집사 부부가 돼서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또 감사하다고 또 봉투 하나를 주면서 너무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인생에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면 제가 앞으로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참된 스승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길을 내가 만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길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쉽기도 하지만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휴대폰을 잘하는 것 같아요. 금방 손에 쥐어주면 다 만질 줄 알고 게임도 할 줄 알고 다 합니다. 근데 인생 80, 90 사신 분에게 휴대폰 쥐어주면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의 경험이 많은데 왜 모를까? 흔히 우리 말하기를 아날로그 세대와 또 이 디지털 세대가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만 나와도 신기한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개발되고 모든 것이 더 발전한 이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이 습득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문면적 이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누릴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인생에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간접 경험이 나를 더 귀한 자리로 더 크게 쓰임받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히 배우고 순종할 때 비로소 스승이 남겼던 흔적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달을 쳐다보면서 거기가 토끼가 떡방아 찍고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달을 향해서 로켓을 쏘고 우주선을 쏘아서 왕복하는 시대가 될 줄은 과거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연구하고 또 연구한 축적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꿈이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들이 무조건 떠받들고 높임을 준다고 그것만 누리는 게 스승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참된 스승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13장은 시작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물을 떠다 씻겨주셨대요.
자, 근동 지역의 문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근동 지역의 복장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원피스처럼 된 옷들이 통상적인 옷이요. 그리고 신발들은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 샌들이 통상적인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귀한 분이 찾아오면 주인이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찾아가서 그것을 갖다 대접하는 게 주인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통상 종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와서 이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누구의 이들에게 수건을 동이고 물을 떠다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표현한다면 제자들인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와서 주님하고 예수님께 먼저 물 떠다가 발 씻겼어야 맞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겼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기심으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요? 주님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를 주님의 오른편에, 저를 주님의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심지어 야고보의 어머니도 주님 찾아와서, 그래서 치맛바람의 원조가 야고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주님 곁에서 가장 으뜸된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이 많았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거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로 가라. 높고 싶은 자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한 것이, 그게 섬김의 본질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13장에서는 주님이 먼저 그걸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이란다. 섬김의 자리로 갈 줄 알아야 그게 스승이란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본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면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이란 말이 헬라어에 보니까 휘포테이그마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 이럽니다. 눈 앞에다 놓고 보여주는 게 본이래요. 이걸 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조교 앞으로, 그럽니다. 그럼 빨간 티에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탁 나옵니다. 그러면 유격체조 6번 그러면 악 하고 포즈 취해가지고 시작하면 하나 둘 셋 악 하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합니다.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FM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보여준 거죠. 주님이 오늘 뭘 하셨냐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배당,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이 많아진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비로소 주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향력이 작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지도하는 최고의 가르침은 그렇게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간디 수상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계속해서 단 것을 끊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스크림을 밑에다 비치해 놨더니 아이들이 하루에, 제가 사실인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쟤는 5개 먹었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막 서로 이르는 거예요. 너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그랬더니 저는 3개밖에 안 먹었어요. 쟤는 5개 먹었어요. 그러면서 쟤보다 덜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간디수상 앞에 와서 우리 아이가 간디를 굉장히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좀 주세요. 사탕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달 뒤에 오라고. 아니 지금 그거 빨리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지킬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났죠. 그래도 1달을 뒤에 오라니까 1달 뒤에 왔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1달만 더 있다고 그래요. 아니 이거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한마디만 해주면 될 일인데 1달 뒤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 하더랍니다. 얘야, 사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가라. 네, 그러고 가는데 엄마가 서운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디 선생님, 아니 이 한마디면 될 걸 왜 무려 두 달이나 이렇게 지연시켰습니까? 그러더니 저도 사탕 끊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만큼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제 삶에 적용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삶 속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제자를 만들지 말고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꾸 내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삶이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철저히 주님 닮은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신앙의 본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거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무슨 소리야?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 이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복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 누구에게 받은 걸 가지고 서로 크고 잘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예배당 크기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가르침은 주님 닮게 가르치는 거지 아멘. 나를 닮으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바른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함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나를 내주는 것, 나를 내주는 것, 그게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알았지? 모르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거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스승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스승이요 참된 섬김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 본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스승입니다. 또 외부에 나가는 나보다 더 많이 삶을 살아본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닮아야 되겠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 그게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참된 본질은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가치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어느 영화인가 그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거기 여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올 때요, 밖에서 두부 한 모를 갖다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한 유명한 대사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본이 되는 인생을 삽시다. 시작. 본이 되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그래. 아멘. 속으로는 막 그런 생각이 날지라도 본이 되는 인생을 삽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과 힘은 많은 지식과 경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아멘. 주님 주신 본질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아멘. 묵상하면서 큰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지. 근데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13장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시지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손을 놓고 있는데도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아닌 것처럼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누구야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실 만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발을 지금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 발을 씻을 때 여러분의 손이 떨리지 않을까요? 이 더러운 발을, 더러운 것도 속이 불편할 판국에 자기를 지금 대적할 자가 앞에서 발을 내밀고 있을 때 저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배신자 같은 이라고, 이 두 얼굴을 가진 자 같은 이라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중적인 자 같은 이라고, 이런 마음이 막 치밀어 오를 텐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 사랑을 감히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아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자녀 여러 키우다 보면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아픈 자녀가 있고 때로는 속 상한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12제자 가운데 오늘 가룟 유다가 발을 내밀고 있는데 그 발을 씻어주세요.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히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랑,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긴 글을 하나 좀 읽었는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좀 생략하면서 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 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개학한 날 이제 5학년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을 다 이제 앉혀놓고 첫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해요.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통상 해가 바뀌면서 새 아이들을 맞을 때마다 했던 상투적인 그냥 인사예요. 여러분을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앞에 앉은 한 아이를 봤는데 옷차림도 굉장히 남루하고 그리고 잘 씻지도 않아서 꾀지지하고 냄새도 난 아이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선생님은 싫었어요. 그 아이가 공부도 못합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틀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빨간색 색연필로 찍찍 그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채점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생활기록부를 넘기다가 이 아이, 철수란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본 거예요.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랬을까 하고 봤는데 그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생활기록부는 이제 교사면은 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1학년 생활기록부를 먼저 봤대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기록했던 그 항목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 생활기록부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선생님 그 생활기록부를 다시 펼쳐서 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 생활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생활기록부를 봤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자기도 함. 그때서야 이 담임 선생님은 왜 이 철수란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한 것에 대한 그 부끄러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겠지요. 그해 12월 성탄절이 가까울 즈음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아이들이 다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는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담아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하고 막 올려놓습니다. 그 철수란 아이도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식료품 포장지에다가 선물을 담아왔어요.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도 아이 무슨 선물을 무슨 뭘 담아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막 놀리는 소리가 막 뒤에서 들립니다. 선생님은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 그 아이가 철수가 가져온 그 식료품 포장지에 담긴 선물을 먼저 꺼냈대요. 다른 아이들이 이상히 여겼죠. 왜 제 거를 먼저 꺼내, 내 걸 꺼내지라고 하는데 그 가장 보잘것없는 그 포장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선물이 2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알이 빠져있는 어머니의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또 하나는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향수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향수였대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준비했던 그 마음을 아니까 그걸 기쁘게 받고 팔찌를 손에다 낍니다. 이야, 이렇게 예쁜 팔찌가 있구나. 애들이 전부 이상히 여기는 거죠. 저기 뭐가 예쁘다고 저래? 막 수근거립니다. 그리고 향수를 손목에다 바른 후 살짝 비벼서 야, 향기가 참 좋구나, 철수야 고맙다 라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다 끝나고 아이들이 다 귀가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몸에서 제 엄마 향기가 나요. 이 한마디를 하고 가더래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선생님이 그날 많이 울었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제 눈시울이 다 붉어졌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향기가, 냄새가 그리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편견을 가졌던 미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꿨다고 하죠. 내일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읽기, 쓰기, 국어, 산수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지도를 해주기 시작하자 철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난 5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스한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반에서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제일 잘하는 아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진심 없었던 말을 바꿔서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보여주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학년이 끝나고 이 아이와는 헤어졌지요. 그런데 6학년이 되고 나서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쪽지를 하나 일정한 5월달이 되면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제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하고 그 메모가 있는 쪽지를 놓고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나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가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은 나의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또 그 고백을 담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년이 지나고 대학교가 끝날 즈음에 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맨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닥터 박철수 박사,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추신으로 쓴 훗날 편지 한 통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저에겐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선생님이 저의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의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기꺼이 그것을 수용했고 그날 그 혼인 예식에,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복장에서 특이했던 점은 그 손에 옛날 이 철수란 학생이 주었던 그 알이 빠져있는 팔찌를 손에다 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썼던 그 향수, 동일한 그 향기가 나는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시 그 자리에 어머니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철수는 그 선생님을 다가가서 안으며 귓속말로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져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이 선생님의 인사를 듣고 또 한 번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철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수야, 완전히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내가 전혀 몰랐거든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로 주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일부 예배 교사,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오신 교사분들도 계신데 그들에게 전한 여러분의 말 한마디, 관심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다독거려서 주님 주신 은혜를 입은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아멘. 반드시 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사랑받는 제자요 스승의 반열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